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망치가 거기 있구나. 에이쿠. 자, 그래서 뭐라고 오도가? 라고 시작하는 580자의 긴 장문의 오도송을 짓는다. 그리고 그 맨 끝머리에 그 5원절구로 7원절구인가? 홀문인어부 비공이여 동각산천 시아가라. 약인 뭐죠? 6월 연암산 하룻길에 일 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부른다 했죠. 야이무사 태평가. 예, 그러는 그 마지막에 오도송을 간단하게 줄여서 7원절구로 만들어 놓고 이 오도가를 마무리하죠. 580자의 긴 장문의 오도송을 짓는다. 천장함에서의 경어는 3월로 불리는 수월과 해월과 만공이 출가하여 함께 수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 경어는 간간히 제자들과 함께 천장함에서 지내다가 계심사, 부석사, 간호람 뭐 다 다니죠. 충청도 일대를 다 다니시죠. 등지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경어는 어느 날이 아니고 떠나기 직전에 삼수갑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만공은 복이 많아 대중을 많이 거느릴 테고 정진역은 수어를 능가하는 자가 없을 테고 지혜로 말하자면 지혜리 꾀쟁이죠. 꾀쟁이 그죠. 해월을 당할 자가 없다고 말했다. 3월인 제자들도 모두 깨달아 이들은 역시 근현대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거목이 된 대선성들이더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올바른 스승 밑에 올바른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순간에 다 깨쳤죠. 그래야 대중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중을 지도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친 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깨쳤네 해서 깨친 게 아니라 이미 대중을 지도할 안목을 갖추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어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법력은 스승 경어의 예언대로 각기 달랐더라. 경어의 상수제자 수월은 다란히 주력으로 손을 크게 비났죠. 어떻게 다란히 주력으로 해가지고 이 수월선사는 저기 북간도에 가서 화엄사라는 절도 또 가셔서 많은 동포들을 살리고 그랬죠. 그의 주특기는 천수경이었다. 천수경의 원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라고 하는 긴 이름이죠. 그 뜻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공덕은 광대부변하시고 원만 구족하여 걸림이었고 자유저재한 큰 힘으로 일체 중생의 고뇌를 건져주시는 다란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긴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난 처음에 10몇 살 때 한번 그 대전에 가면은 보문선원인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보문학교 보문중고등학교에서 만든 그게 있어서 그 동네에서 가까워가지고 거기를 처음에 갔는데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천수경을 달달해요. 그냥 쫙쫙쫙쫙 아주 힘차게 외워대는데 나는 이게 뭐 그래 이래가면서 어리둥절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노인네들 특히 나이 들고 하신 보살들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말 그대로 주력의 그 연불의 공덕만 쌓고 가는 거죠. 또 와야지 뭘. 그래서 전수는 자비의 관대함을 천하는 지혜의 원만 자제함을 나타내며 천수천안이니까 그죠. 손으로 자비롭게 해주고 눈의 안목으로는 지혜의 원만차를 나타내며 천개의 눈과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그 손으로 구제한다는 염원을 상징하는 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죠.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관세음보살도 이름이 여러 가지죠. 나무 칠구조 불모대 준재보살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 때는 주력을 하면 좋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좋더라. 다란이는 전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을 말하며 이 긴 이름을 줄여서 보통 천수경이라고만 부른다. 수월은 평생을 낮은 곳에서 땀을 흘려 헌신했던 대원력설. 그는 자고 일어나면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랐어. 무조건 부목.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간단하게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거 이거 간단됐어요. 그게 가장 업이 안 쌓이면서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래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으니 일하려 보세요. 일하면은 잡념이 사라지죠. 틈이 생기면 또 집신을 삼아 남의 발에 심겨주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면서 다 심겨줬지.
근데 그 집신 삼는 건 누구한테 배운 거야? 다 경스님한테 배운 거라니까요. 경스님이 집신 삼기 대장이에요. 왜? 어릴 때 그냥 아버님한테 두드러 맞아가면서 그냥 집신 아주 잘 신었거든. 왜? 경스다가 일단 발이 크니까 당신이 그 일반 전 가게에서는 그 경선사 신발이 안 팔아요. 발이 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을 집신을 만들어 신어야 되기 때문에 집신 삼는 법을 일찌감치 배웠죠. 틈이 생기면 또 집신을 삼아 남의 발에 신겨주었다. 그는 기꺼이 낮은 곳으로 몸을 낮췄더라. 땀을 하든 빨래를 하든 집신을 삼든 그 입에서는 언제나 천수경을 외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으니 오매불망 외고 다니는 천수경은 그에게 있어서 화두요 공안이지 무엇이야 그게. 일념삼매, 일념으로 일념삼매로 이끌어준다면은 그게 다 화두죠. 근데 화두는 이제 말머리를 붙잡고 가는 거고, 이제 공안은 행동이 다, 선지식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화두야, 그게. 뭔 줄 알죠? 그걸 공안이라고 하죠. 공안 안에 화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말머리, 말꼬리가 아니고 말머리. 그렇게 했고, 오매불망이고 다니는 천수경은 그에게서는 화두도 떼고 공안대 때는 그때가 1887년 나오네요. 1887년.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1885년에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후에. 수월은 그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이 든 스승태와 경호의 배려 아래. 왜냐하면 이 얘기 했었죠. 여러 번 했죠. 어느 날 어느 날 태허가 장을 보고 오는데 물레방앗간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물레방앗은 안 돌아가. 이상하다 가보니까 그 물레방앗 확 밑에 이 수월 스님이 고개를 쳐박고 있잖아요.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물레방아가 안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른 끄집어냈더니 그 뒤에 물레방아가 돌았죠. 그걸 보고 이제 태호 스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수월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경호 스님한테 연락을 했죠. 빨리 와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일 시키지 말고 수월이를 얼른 머리를 깎이자. 해가지고 와서 이제 경호 스님을 계사로 그 태호 스님을 은사로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여요. 그래서 이제 수계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너는 일하지 마. 허드렛 일 하지 말고 방 안에서 다란히 주력이나 해.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냥 방 안에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게 그 방광을 하는 게 그거죠. 태호와 경호의 배려 아래 허드렛 일을 그만두게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 먹는 거 잠자는 것도 잊은 채 천수경 공부를 공들여 외우게 하였더라 이런 말이죠. 경호 스님 방 있잖아요. 원성문. 경호 스님은 이미 떠나셨어요. 안 계시니까 거기다가 이제 수호를 집어넣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일회째 되는 날 불기둥이 솟아올라. 그래서 아랫마을에서 불난주라가 쫓아왔다라는 얘기죠. 인근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절집마당으로 몰려들었으니 그것은 절에서 불기둥이 꽂혔다. 그리고 빛이 솟아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으니 절에 불이 난 것이라고 믿어가지고 다들 양동이 하나씩 주워 들고 이제 절로 쫓아온 거죠. 불기둥이 솟았다. 그리고 빛이 솟아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으며 절에 불이 난 것이라며 불을 끌어 달려갔어. 불빛은 그가 들어앉은 골방에서 뿜어나오고 있었더라. 원성문방 경호선사가 공부했던 방이죠. 빛을 뿜어낸 그런 세 가지 특별한 그대로 이제 뭐를 얻었죠? 불망신지, 그죠? 불망염지. 한 번 본 거는 안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잠을 안 자는 거.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는 힘. 이렇게 세 가지. 이것도 안 했어? 틈이 생기면 또 집신을 삼아 담의 발에 신겨줬더라. 그는 기꺼이 낮은 곳으로 몸을 낮췄더라. 수월은 범상이 있느냐는 판단을 들어서 1887년 겨울이었어요. 경사가 떠나신 지 이태가 지났었죠. 허드렛 일을 그만둬.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선사 골방으로 원성문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불기둥이 솟아가지고 마을에서 일회째 되는 날 인근 마을 사람들이 불기둥이 솟는 것을 보고 천장하면서 불이 난 줄 알고 물동이 하나씩 들고 다 달려오죠. 그런데 빛을 뿜어낸 그는 그 이후로 수월에게는 세 가지 힘이 생겨요. 무슨 힘? 무슨 힘이 생기죠? 불망염지, 그죠? 한번 보거나 들은 것은 결코 잊지 않는 불망염지가 생겼고, 또 잠이 없어져. 그래서 잠을 안 자도 돼.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이렇게 돼서 천수경을 외움으로써 그는 천수관음으로부터 손 하나와 지혜의 눈 하나를 얻어 부처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경호는 제자가 눈 덮인 천장함에서 자나깨나 큰 소리로 천수경을 하다가 마침내 깨우쳐 부처를 이루게 되자 기뻐하면서 천수경에 나오는 그의 이름을 음관이라 지어져요. 그러니까 천수경 다란이를 통해서 부처가 된 그 제자를 경호선사가 음관이라 지어주고, 이름이 음관이야. 나중에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는 수월이라는 법포를 주지요. 그래서 수월은관이 된 거야. 에잉? 기뻐하면서 전송에게 나오는 수월은관의 이름을 따 수월이란 법포를 내려주었으니 법명은 음관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수월음관. 밝은 달이 바다 위를 환하게 비추었을 때 한 연꽃이 바다 위에 떠있고 그 연꽃 위에 화신이 나타나서 계신 관세음보살의 32응신, 그죠? 32가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그 중 하나가 뭐예요? 수월관음이죠. 수월관음. 물에 떠있는 달을 보고 있는 화신이 수월관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여자의 모습, 어떨 때는 남자의 모습, 그러니까 중성화죠. 그리고 어떨 때는 다른 모습으로 32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로써 그는 관음보살이 되었고 수월 선사는 관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관음보살상과 간란한 금빛이 흘러나오는 그것을 수월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월은 평생을 담을 위해 살다가 관음보살의 화연으로 수월의 성공부는 다란이 주력이 산매를 들게 하는 선. 그러니까 다란이를 들던 화두를 들던 뭐를 하던 산매에 들게 하는 거지. 그래서 화두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뗏목이라고 하잖아요. 건너가면 뗏목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 화두를 그만 들거라. 우리 해암스님이 저한테 단임왕년이면 증여욕을 하고 끝났어? 스님이 손 들었어. 이제 화두는 그만 들거라. 나는 화두를 왜 그만 들으는지도 몰랐고 또 왜 들으라는지도 몰랐고 스님이 화두 그만 들으라고 해도 내가 그만둘 사람인가요?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나는 나중에 해암스님 화두를 그만 들으라고 하는데 단임왕년이면 증여욕을. 그런데 그러거나 팔거나 나는 그냥 화두를 또 드는데 내가 가장 힘들었던 화두가 뭐랬죠? 현해살수라니까. 현해살수. 현해살수 때문에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현해살수는 또 부처님이 해결을 해줘. 부처님이. 현해살 때문에 상기도 오르고 그 뒤로 했죠. 그러니까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뗏목이에요. 건너가면 내려놔야 돼. 수월의 성공부는 다란이 주력이 산매로 들게 하는 선수행으로 경어를 찾아 이곳에 왔으니 수월은 틀림없는 경어의 법제자로 대선사임에 틀림이 없더라. 땅땅땅. 없다 대고 어떤 것들이 수월 스님이 경어선사의 뭐 직계 이런 미친 경어선사의 직계제자가 아니고 뭐래더라. 사람이 늙어가면서 곱게 늙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업도 무지하게 많이 지쳐. 업 짓고 가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해월은 1862년 6월 19일 충남 해선에서 62년 아닌데 59년인데 아니 59년이 아니라 1855년. 이게는 여러 가지 해월이구나. 쏘리 수월이 55년생. 전봉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월은 1862년생. 응? 그러니까 경어선사하고는 19살 차이야? 49, 13살 차이인가 봐. 해월은 1862년 6월 19일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더라. 속성은 신시이고 신수월이요. 아니 신해월이야. 그리고 전수월이고, 그지? 본관은 평산이다. 13세에 덕승성 정예사로 입산해 15세에 집안 친척인 해안을 은사로 출가 사문이 됐으니 관음정진을 하던 해월은 24세에 되던 해 정예사에서 법문하는 우리 경어 스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발심을 하지요. 뭐를 보고 뿅 갔지요? 영력고명 무형단자. 영력고명 무형단자. 그 다음에 뭐야? 적육단상 무의진인. 이게 다 그 불성자리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새롭게 발심을 했더라. 그때 정예사에서 경어스님의 법문은 임재의 적육단상 무의진인. 자, 여러분도 적육단상 무의진인이 뭐야? 여러분 적육단상 무의진인 봤어요? 붉은 고깃덩어리를 들락날락하는 이놈은 누구인가라고 내가 말했다가 옛날에 그냥 어떤 스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나보고 내가 사기친다고.
아니 고기 덩어리 안으로 부처님이 들락날락 거린다고 했더니 그냥 아이고 이었다 그로 해월이 의심이 돈 벌어요. 얼마나 열심히 수행정진하더니 경호는 이렇게 말했더라. 이제 그 경호 스님을 보니까 홀딱 반했지요. 이제 만공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만공 스님은 어디서 건져와요? 동학사에서 건져오죠. 14살짜리 쬐꼬만한 애를 가가지고 경호 스님이 그냥 건져오잖아요. 경호 스님 만나면 누가 그렇게 홀딱 반하지 않겠습니까? 해월. 해월은 해명이가 이름이에요. 해명이. 해월 해명의 화두의 일념은 마치 새끼 잃은 어미소가 새끼소를 생각하 이렇게 해야지 화두 일념이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간절히 아주 간절하게. 저도 진짜 간절하게 했어요. 그냥 심지어 저는 그때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여기 초등학교 선생. 해암 스님한테 화두가 와가지고 특히 오리 때문에 학교를 포기해요.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안 나간다니까. 아니 그래 죽어도 좋으니까 여기서 죽자 이래가지고 진짜 간절하게 그 화두 오리를 꺼내서 산채로 가져오랬잖아요. 그래서 새끼 잃은 어미소가 새끼소를 생각하는 것과 같고 3대 독자를 잃은 홀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생각하듯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실제로 내가 그거를 할 때는 진짜 이 뭐라 그럴까요? 내 자존심이 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이 마지막에 해암 스님이 오리 꺼내라고 할 때인데 정말 미치겠더라고. 아니 뭔 놈의 오리를 산채로 갖고 그래야 우리가 어딨어 산채로. 또 병도 깨트리지 말래잖아. 아니 오리를 손바닥에다 갖고 라니 이거는 미치겠다고 이제 못 가. 그래서 처음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갔는데 못 갔어요. 하도를 못 풀어서. 라며 해월의 수행 정진력에 칭찬을 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해월은 서산 천정한 비탈길 바위굴이 됐죠. 천정한 갔다가 빼먹고 오지 말고 해월의 바위굴 들렸다고 하세요. 바위굴이나 아니나 코딱지만 해요. 딱 나 하나 들어가면 돼. 그래도 들어가면 아늑해요. 안 들어간 것보다 100배나. 7일간 정진하며 청각을 성취했더라. 정진하면서 6일째 되는 보통 1회째 되면은 뭔가 일어나네. 그죠? 우리 수월 스님도 1회 때 방광을 했고 또 이 해월 스님도 1회째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각을 성취했다. 정진 6일째 되는 날 스승 경호가 내일은 길을 떠나야 하니 집세기나 좀 몇 개 삼아주라라고 선사가 볕단을 던지죠. 왜냐? 경호선사는 집세기가 없으면 걸어다니지 못해요. 파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세기 좀 몇 개 삼아달라고 그 집을 굴굴에다 하나 더 줬다. 스승의 뜻에 따라 집신 한 컬레를 삼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이질이라고 치잖아요. 공이질을 쳐. 다른 집신을 틀에 넣은 후에 이 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 치는 신공인가 뭐라더라. 탁 하고 두드리는 공이 망치 소리에 깨달음을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에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경허선사가 준 영역고명 무영단자라는 화두 때문에 그거를 붙들고 있다가 이게 친 거라니까. 붙들고 있다가 영역고명 무영단자가 도대체 어떤 놈이야. 내 손 앞에 좀 가지고 와봐. 영역고명 무영단자를 내 손에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영역고명 무영단자를 내 손에 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우리 해암 스님보다는 안 나은가? 우리 해암 스님도 쌩짜야. 호리병에 들어있는 오리 새끼를 넣었는데 오리가 돼서 컸어. 근데 그 병도 깨트리지 말고 오리도 죽이지 말고 산채로 이 손에 가져래. 여러분도 영역고명 무영단자가 뭔지 손에 갖고 와. 라는 것을 하도를 붙들고 계속 그 집신을 삼다가 공이를 탁 치는데 깨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기연이라 했죠. 기연은 화두를 붙잡고 있을 때만 오는 거예요. 아무 상태도 아닌데 기연이 오냐? 웃기네. 그거 아니고 계속 화두를 붙들고 있어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 화두가 있는지 도대체가 뭔 화두를 갖고 계세요 지금. 아이고 이 같은 일을 전해 들은 경호는 1902년 인가를 이때가 1812년이니까 얼마야?
1880년이야. 아니 80. 바로 안 줘요. 그래서 1902년에 그때 인가를 하면서 그 해월 전법계를 써주고 법호를 해월이라고 주는 거죠. 왜? 거기서 경화 스님이 바로 주지 않아요. 경화가 해월에게 법을 전하며 한 개성어를 벗더라. 이게 그거야. 여기 있는데 경화 스님 글씨 있어요. 이번에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일체법을 요달해야 할 그 요지 일체법. 일체법을 요달해야 할 것 같으면 자성에는 있는 바가 없다. 자성무소유라. 예, 여시해법성 이와 같이 법성을 깨쳐 알면 즉견도사나라고 썼어요. 그리고 세상의 법에 의지해서 내가 법을 주고 싶지 않은데 세상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전법계 달라며. 그래서 내가 세상법에 의지해 가지고 내가 그릇 제창한다는 거는 잘못 내가 제창을 했다. 이거 잘못된 건데 그냥 문자와 도장 없는 도리에 전법계를 간신히 써주면서 온갖 말을 다 툴툴대요. 내가 세상법이 그렇다 하니까 내가 그릇 제창해서 잘못됐는데 그래도 이거를 써서 내가 문자로 써주고 도장이 없는 도리, 도장 없는 무문인이죠. 무문인. 도장은 안 찍어줄 거야. 도장 없는 도리에 내가 그거를 도리를 어디 새겼어? 청산에 새겼어. 청산각이라고 쓰거든요. 청산각. 근데 여기에 청산각이 되게 웃겨요. 청산과 각이 있어요. 그럼 뭘까? 청산이 무슨 다리각이 있나요? 다리각이 있어요. 고정된 진리의상. 고정된 진리의상이라는 건 뭐야?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그 고정관념, 거기에 내가 풀을 발라버린다. 그래서 그 전통을 말하는, 이게 무슨 소리가, 이게 굉장히 대단한 해월 스님에게 된 전법계가 최고예요. 나중에 또 나와요. 근데 고정된 진리의 상에 풀을 발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호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뭘까요? 고정된 진리의 상이 뭐죠? 분별심이지 뭐야. 분별심. 거기를 싹 엎어버렸다.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법이다 이런 말이야. 너 청산각에 무문인을 문자를 써주기는 하는데 가져올래. 가져올게. 가져올게. 에이, 어떻게 버틸라 그랬더니 안 되겠네. 가져올게. 에이. 에이, 멀다. 그래서 다행히 눈에 띄어서 그냥 천장에서 떨어졌어요. 천장에서 떨어져. 이거. 요지일체법 자성부소유라. 여시해법성이면 즉견도사나라. 이렇게 쓰셨죠. 이게 지금 그 해월에게 준 전법계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주고 끝인데 거기다가 뭐를 시부렁 대놓은 게 뭐라고 시부렁 대놨죠? 내가 말이지 세상법에 의지해서 그릇 제창해서 잘못됐지만 글씨랍시고 써주고 그 다음에 무늬 없는 도장을,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죠. 무늬 없는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거는 청산각 아래 뭐더라? 고정된 진리에 내가 풀 발라버림이로다. 뭐냐? 이 경선사 너무나 잘나셔갖고 그냥 한 글자까지도 이렇게 그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경선사 글 중에서 이 해월에게 준 이 전법계 있잖아요. 이거 지금 고정된 진리에 풀 발라버리는 거야. 이거 너무 좋아해. 청산각도 너무 좋아하고. 청산각이 뭐냐? 어이, 그게 바로 고정된 진리의 상이죠. 뭐라고? 중도.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써주셨지만 묘지일체법 뭐지? 자성무소유. 자성이라면 본래 소유한 바가 없다 이 말이야. 여시해법성. 이렇게 깨달아서 알면 즉견도사나가 나타나. 노사나가 뭐예요? 청정법신이죠. 법신.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즉 뭐가 없어. 청산각 다리 아래서 어딨냐. 그냥. 아이고 이런 걸 한 번씩 읽으면 오마이갓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다더라도 내가 이를 알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이런 글을 어디서 만날 수 없어요.
절대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은데 이거니까 또 한번 저기 해놓고 한번 보세요. 저도 힘들어서 죽겠어요. 자, 깨달음을 이루는 세월은 27년간 덕숭산에 머물면서 27년간을 이 덕숭산에서 떠나지 않죠. 해월스님이. 경화선사가 열반하자 51세 때 1913년 남방으로서 경화사가 1912년 4월 25일 날 열반하셨는데 거기 가지요. 갑산홍기방 도화동 가셔서 다비식을 마치고 내려오셔가지고 1913년 그죠? 그래서 거의 1913년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오니까 7월 달에 갔다 와요. 1913년 7월 달에 거기 갑산홍기방 도화동 가서 다비식을 마치고 나면 황골, 누런 황골을 해월이 다 끄집어내서 다비를 하죠. 그래서 남방으로 주석처럼 남방 어디죠? 양산? 거기요. 내원암? 네, 성진했다 양산 비타암과 내원암 등 선방을 유력하던 스님은 부산 서남 사이 머물며 납자들을 지도했으니 1937년 해월은 어느 날 평소처럼 점심 공양을 맛있게 드시고 솔방울 따로 그 망태기를 메고 갔다가 솔방울 따다가 그냥 열반하시죠. 오 마이 갓. 나도 그냥 어떻게 이거 하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공양을 들고 뒷산에서 솔방울을 따다가 바람처럼 서서 원재게 들었어요. 해월 스님은 솔방울 따다가 이렇게 서서 원재게 들고 수월 스님은 점심 공양은 다 드시고 내가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입었던 옷을 착착착 접어 놓으시고 빨개 벗고 가셔요. 그냥 빨개 벗고 그래 가시죠. 바람처럼 서서 원재게 들으니 그 자취가 없었더라. 그렇죠. 그 자취가 어감이 없는 경지를 보여주며 열반에 들었더라. 이런 대단해요. 다들 대단해요. 우리 경허스님은 또 이런 상을 다 광경구망이니 부시하무리라. 심월곤이요 광탄만상이로다. 광경구망이니 부시하무리라 해놓고 이런 상을 떡 그리시고 붓을 휘 던지시고 바로 자탈임망을 하시죠. 오마이갓. 세수 75세 범납은 63세였다. 제자는 운봉이가 향고기가 있고 우나미가 있고 철우가 있죠. 운봉이 향고 신제는 어디에 있는가? 어떡하냐. 법이 세해지니까 그래요. 법이 세해지니까. 스승이 떠난 뒤에 그러니까 말이 법제자라고 해도 그 법을 깨달음의 크기가 있다니까. 다 깨달은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깨달아야 돼? 확철대오를 해야 돼요. 확철대오를 못하고 찌질찌질 깨달음 내고 전법계나 쓰고 앉아서 무슨 오도성이나 써. 그게 무슨 오도성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먼 스님 오도성 같은 소리하고 이제 내 얼굴이 간지러워. 그냥 죽어. 남기지 말고 쪽팔리니까. 아이고 미치겠더라. 또 뭔 글씨를 써줘가지고 또 있는데 무슨 뭘 기증한다고 보니까 차라리 안 써주면 좋지요. 맨 경허스님 흉내나가지고서 뺏겨서 하나씩 쓰고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게 다 뭐더라. 업이로다. 우남과 우남도 같이 갔어요. 거기 운봉 우남 철우 이거 다 갔네. 호봉이는 안 갔죠. 호봉이는 안 가고 운봉이 우남이 철우 그 다음에 망공 해월 이렇게 5명이 가게 되죠. 경허스님 거기를 일행이 5명이 갔어요. 여기 다 있는. 경허는 천정함에 주석할 때 주로 망공을 드리고 소일대를 탁발하며 돌아다녔으니 일락사 월락사가 있거든요. 근데 나도 신기하게 일락사에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승려였어요. 말하면 안 돼. 우리 할아버지가 무엇이요? 이게 경허스님 세대야. 일락사. 내가 괴로움이 그냥 어린 양의 찌들찌들한 글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락사를 중창하시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셨다고. 일락사는 가야산 줄기 일락산에 기대 앉은 철이다. 가야산이 몸통이고
발다리를 이루는 줄기가 산마디 마디마디에 저를 품었으니 상황산에는 뭐가 있더라? 개심사가 있더라. 아이고 이 개심사는 또 뭐래요? 내가 아주 못 살아요. 안 돼. 아, 덕숭산에는 수덕사가 또 있고 그냥 이 찌글찌글한 인연들 때문에 못 살아요.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